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주 122문입니다. 122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에 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것인데, 그 주기도문을 모두 6개의 간구로 나눠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인데, 원한다,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간구를 6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니까 그게 한 개의 간구이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이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의 간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모두 6주에 걸쳐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6가지의 간구에 관해서 살펴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칠 겁니다. 원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7주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500여 년 전에 개혁자들이 요리문답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간구, 원하는 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자로 썼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모토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면서 좀 더 이제 500여 년, 400여 년 또 지났으니까 복음 안에서 좀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찮아가지고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은, 동일한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이 교리의 이 부분이, 이 교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특히나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더 거룩해지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있죠. 내가 이름을 더 거룩해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또는 적어도 먹칠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몹쓸 죄를 지어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면 이미 부모님 이름에 먹칠한 거죠. 요새는 뭐 효도라든지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도 개인주의라서 그런가요? 그런 뭐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이럴 때는 부모님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은 굉장한 폐륜이고 불효고 아주 큰 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신양명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라면 그건 이미 가문 망해버린 것이고 가문의 영광을 내가 아주 저주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형수라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선악과 먹었고 정령 죽으리라의 존재가 된 것이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첫째 사망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만은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존재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더라는 거죠. 그게 다 죽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야 그걸 보고 출세라 그러고 성공이라 그러고 참 놀랍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야기를 나눌 때 자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 궁금하잖아요. 자살하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자살했다던데 그거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어떤 사람이 또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했다, 성공했다, 뭐 이것도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내 생각을 더욱 이렇게 옳다라고 하려고, 내 생각을 더욱 합리화하려고 요 말도 쓰거든요. 자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요 말도 내가 나를 합리화하려고 쓴다고요. 내가 어떤 인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한다면 그 인간 목사님이 자살했다라고 치면 내가 그 목사님 좋아하는 거 틀리지 않았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자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흙먼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좀 뭐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의 생각이, 내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것 또는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이거든요. 나의 철학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무너뜨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다른 거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 부인 못하고 살다가 내가 드디어 복음을 알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 복음 안에서도 또 우리는 어머 내가 몰랐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과 관련한 그 말도 우리 점심밥 먹고 몇 분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한 2주 전쯤인가 기억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첫째 사망에 관해서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첫째 사망의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죽어 있는 존재가 그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늙으면 죽죠. 우리가 죽고 나면 둘째 사망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진다,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이 삶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첫째 사망으로 살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으면 그게 산 거거든요.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첫째 사망에서 우리가 살았다,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 살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미 첫째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지 또는 뭘 좀 잘 못했지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기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무언가 어떠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무언가 어떠한 일, 그게 뭔지 모르겠는 어떠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무언가 있다는 그 어떠한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무언가 어떠한 일이 뭔지를 펼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무언가 어떠한 일이라고 했던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걸 알게 되면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성경을 풀어가지고 요 일을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너무 놀라워서 감탄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감탄이 막 나옵니다.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요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무언가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런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요거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을 펼치고 싶으셔서 이 모든 우주와 이 피조세계와 지구와 이 모든 일들,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니 그 성령이 부어지셔서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십자가는 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망하고 실패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나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드러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이고,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체는 우리의 성기, 생식기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체를 가린다. 여자가 치마를 입는다. 남자가 바지를 입는다라는 말은, 하체를 가린다라는 말은 결국 다리 가리고 싶겠습니까? 무슨 엉덩이 가리고 싶겠습니까? 결국에는 성징이라고 하는 것, 성기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 먹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 말, 하체를 가렸다, 수치를 가렸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성기를 가렸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루어진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그림이나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의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을 우리 기독교가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붙었죠. 그래서 거룩한 그림이다, 거룩한 노래다 성가, 거룩한 그림이다 성화라고 하는데, 그 모든 거룩한 성자 붙은 작업은 다 거룩하게 하지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그때 분명히 옷을 안 입었다라고 성경책에 적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성기를 노출하여 그리는 것을 꺼리죠. 어느 화가가 그렇게 감히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 그림 보면 다 가려져 있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기 전의 모습을 그려도 성화로 그리잖아요. 그걸 그려도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옛날 그 성경 만화를 봐도 그렇고 중세시대 그림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건 차마 우리가 노출을 못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아니고 아담을 그려도 우리가 그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게 사실 아담이 난데, 아담 하와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만큼 꺼린다는 거죠.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걸 꺼려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남에게 죄를 자꾸 뒤집어 씌우잖아요. 제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면서, 지난주에 회개 뽑고 우리가 그랬습니다만은, 회개를 선출하지 않았던 것은 제 잘못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주일이고 오늘 수요일입니다만은, 수요일날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적극적으로 회개를 빨리 뽑읍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제 잘못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잘못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회개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그 드러나는 거를 꺼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걸 꺼리다 보니까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것이고,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즉 나의 하체에 드러나는 걸 꺼려서 남의 하체를 드러나게 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얘기했는데, 아담 하와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도 다 찾아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죠. 다 벗겨져도 하체는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차마 예수님의 성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오는 주일에 주보에 이 그림을 한번 실어 드릴게요.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장훈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성기를 드러내어 놓고 그린 그런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그게 진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복음은 십자가 중심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라고 할 때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일 텐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 안에서의 십자가는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그린 성화가 있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그 그림 안에서의 십자가는 또 뭐겠느냐고요. 그럼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노출되어 있는 수치, 즉 예수님의 성기, 그게 십자가죠. 이런 말하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요.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녹화하고 있는데도 너무 민망하네요. 이 단어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민망함, 이게 뭡니까? 이 민망함, 언급하기 꺼려짐, 동어 반복의 회피를 자꾸 하고 싶음, 이런 거. 문학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어 반복의 회피.
같은 단어를 계속 말하는 것도 좀 회피할 일진데 이런 단어를 계속 말하는 것이 민망하더라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꾸 입에 담기 꺼려지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스캔들이라 그러잖아요. 스캔들이 낫다 그 말하기 꺼리는데, 근데 무슨 스캔들은 우리가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까? 어떤 연예인의 스캔들 또는 정치가의 스캔들은 자꾸 말하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된 일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저 예수 저런 인간이더라 라고 해서 잡아 죽인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기가 드러났다는 말이고, 그게 아담 하와인데,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그림을 그리는데 노출되어 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그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에 주보에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네모난 그림 안에서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노출이죠. 이게 하체가 드러났다 라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지금 그 화가는 거룩할 성자 붙은 성화를 그렸는데 그건 인간의 작업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그거야말로 거룩할 성자 붙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라 라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인데 거기에 거룩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의 일이 스캔들이더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을 계속 노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인데 이걸 지금 저는 민망히 여긴다고요. 그게 거룩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네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졌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출되네요 라는 말입니다. 내 죄가, 내 하체가 다 노출되네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수치가 다 노출되어 그 옷을 벗어주심으로 그 옷으로 저를 덮으셨군요 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가 이루어진 거. 예수님 옷 벗겨져서 그 예수님의 옷으로 내가 덮여진 거잖아요. 이 일을 십자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에스겔 36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16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의 아들아 라고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계하고 벌을 주실 건데 그 벌로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서 천하만국에 흩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그 고국 땅에 살 때에 그 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 뭐냐 하면 하혈을 하는 거죠. 월경은 피를 쏟는다라는 거잖아요.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고 그 피가 쏟아진 거,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막 다니면 여기저기 막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국 땅에 있으면서 하혈을 하며 그 고국 땅에 피를 흘린 거,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민망한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죄가 무엇이며 또한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자가 월경을 한다, 피를 하혈을 한다라는 말은 가임기에 임신 가능할 때에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월경을 한다라는 말은
씨가 들어와서 착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를 쏟죠. 이게 생물학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 씨란 무엇인가라는 거 찾아보면 이사야서 6장에도 모든 것이 망한다. 성경은 자꾸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망한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이건 어떤 멸망의 이미지이고, 다 망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거룩한 씨를 말씀하시죠. 씨가 있는데 거룩한 씨래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거기도 붙었어요. 거룩한 씨라고 했죠. 그러면 씨는 뭐냐면 남성의 정액을, 남성의 정자를 씨라고 하잖아요. 이 동물로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식물의 씨가 그게 씨고, 사람으로 말하면 남성의 정자를 씨라고 하는데, 남성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앞에도 다 말씀드린 바대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씨는 단 하나밖에 없죠.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참된 씨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과 같이 예수님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씨이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들 많이 준다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자손 많이 준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이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자손이 많으니까 복수로 자손들, 즉 씨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씨라고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즉 단수로 씨라고 하였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로 보건대 모든 성경에서 참된 씨, 특히나 거룩이라는 글자가 붙은 씨는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설명하실 때 니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죄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피 쏟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은 씨가 없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죄가 뭡니까? 9시 뉴스만 틀면 흉악 범죄자, 칼부림을 하니마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에서 볼 때는 그 법을 어긴 거, 어떤 사회 윤리 도덕을 어긴 거 이런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죄의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흐른 거, 이걸 보고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씨가 없는 걸 보고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하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하혈하는 거, 그게 죄예요. 이 땅의 윤리 도덕이나 어떤 인륜, 인권 사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뭔 죄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죄로 여기고 막 꺼려 하는 것을 보고 혐오라 그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가 착상되지 않아서, 즉 씨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보고 죄라고 하더라.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죄가 없어진 거, 의로운 거, 즉 생명을 얻은 거, 구원은 뭐냐 하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이게 구원이죠. 이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하시고 교회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여자이고 엄마이지 않습니까? 엄마라는 그 말은 아들을,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런 뜻이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라는 뜻이죠. 여자에게 씨가 없으면 그게 죄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있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는 성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디는 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디는 교회다 또는 교회당이다라고 건물은 지어놨으나 그 십자가도 달아놨고 예수님 그림도 있고 여기저기 있으나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이신 그 씨가 없으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기준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씨가 네 안에 없으면 그게 죄야. 피밖에는 없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여기저기 피를 묻히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리죠. 그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 36장은 그렇게 흩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흩어버릴 거다. 흩고 나서 다시 모아서 너에게 씨를 넣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넣어줄 거야 라는 그 말이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씨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셨다는 뜻이죠. 아들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해서 진짜 좋은 교훈을 주겠다는 거죠. 참된 가르침을 주겠다는 거죠. 참된 가르침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한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36장 보고 있습니다만은 17절과 18절에 여성의 월경을 얘기했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말은 흩어버렸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상을 입힐 능력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미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을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머 저거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네 라고 우리가 욕 먹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네. 예수 믿는다면서 저다 쓰레기를 버려놨네. 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간판 달고 있습니다만 저 앞에다가 우리가 교회 쓰레기 제가 종량제 해가지고 갖다 놓거든요.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놓습니다만 뭐 좀 더럽게 놓여져 있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간판 안에도 교회 사람들도 저렇게 하네.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전쟁에 져가지고 그래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 있네 이런 모습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능력도 없고 그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능력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이룰 능력은 우리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더럽힐 뿐인데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셔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없는 교회는 전부 성도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교회 당을 지어놓고 십자가 꽂아놓고는 그건 예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하고 있는 거냐 하면 12의 혈루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만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들어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방금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못해요. 하면 할수록 나는 하혈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의 혈루 중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 이게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하혈을 멈춘 거죠. 그게 임신이 된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여자인 마리아가 낳은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 36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더럽힌, 우리가 피만 흘리고 있었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영을 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이, 그 영을 영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했는데, 이건 바른 번역에는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 영을 내어주시니라.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영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영을 내어주셨죠. 내어주신 그 영혼이 성도에게 부어진 일이 50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일이 6월절의 일이었고 50일 뒤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에 그 영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서, 외국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그때는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수백 년 전에 그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흩어졌던 백성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흩어져 있는 채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디아스포라이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들,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그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도들이 막 갑자기 외국말을 하는데 나의 난곳 방언으로 들리는데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저거 술 취했구나, 술 취해가지고 외국말을 쏠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말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사도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둬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즉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도 구약성,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아까 봤던 에스겔 36장 27절하고 똑같잖아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이 말은 이게 지금 말세야 이 말이죠. 말세는 아직 안 왔거나 이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가 말세였고 오순절에 성령 임한 거, 그게 말세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끝났어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끝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있고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불, 연기와 같은 그런 무서움, 이건 심판이잖아요.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난다는 것은 심판인데, 피의 그 사건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영을 내어주시고 그 영이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피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제6시로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가장 밝을 시간인데 흑암이 임했죠. 캄캄해졌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즉 그게 말세이고 십자가에서 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게 말세니까, 십자가니까, 바로 그때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모든 성경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헌신봉사 교회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이름에 먹칠을 안 할게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은혜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거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말세라고요.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다예요. 다 이루어졌다 앞에서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아멘 한 거죠.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손상시킬 수도 없고 더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 그 영화로움을 아멘으로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한 아멘이 그렇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제가 믿어지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 백부장이죠. 군인이라서 남을 죽이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나의 그 죽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나에게 죽임당하신 그 죽임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군요. 구원이 되었군요. 아멘.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실로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라는 말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니요 하지 않고 예 맞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멘이잖아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가 돼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 예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 왔거든요. 예수님이 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니요 안 하고 예 맞아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씨가 없기 때문에 하혈만 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하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반짝 맞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씨가 들어오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있으면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죠.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한번 안 지어볼까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사는 동안 자꾸 내 죄가 기억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죄밖에는 드러나지 않더라.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내 잘못이네 이렇게 되고, 복음 전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어도 내 잘못이네 이렇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잘못해놓고 사람들한테, 성도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분이 뭐 잘못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네. 이게 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체 드러나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안 가려지는구나. 안 가려지는구나. 나의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덮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느라고 예수님은 다 노출되셨구나. 다 벗겨지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다 벗겨지는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가려지지 않는구나 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